하나님께서는 악행을 허용하시는지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기도는 나중에는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 호소로 했지만 3장에 넘어가서는 바로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박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다 6가지가 없어요.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이 하박국의 신앙처럼,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8월부터 제가 주중에는 오늘의 말씀 이렇게 카카오로 오디오도 보내고 있는데 시편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것이 시편이 기도입니다. 또 시편이 찬송, 찬양인 것입니다. 많은 시편이 다윗의 탄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아니면 또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절박한 순간인데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 또 기도의 시를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은 기도로 시작하는데 끝은 찬양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편이 기도로 시작하지만 끝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시로 매 시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찬양으로 응답받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위험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붙잡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끝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매번 시편의 시가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찬양이 기도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간교로 마음껏 우리가 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못 드리지만 그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도 중요한데 기도보다 더 많은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뻐하며 찬양하라, 소리 외쳐서 찬양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찬양하면서 찬양 가사를 의미를 두고 또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에 막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생기면서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다윗처럼 또 많은 성경에 나온 기자들처럼 담대함과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힌다고 이렇게 막히면은 찬양하세요. 찬양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또 찬양하는데 목이 좀 아파서 찬양이 잘 안 되면 기도하세요. 기도, 찬양, 기도, 찬양 계속 하면서 더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기도가 찬양이 되고 또 찬양이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기도, 찬양, 감사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찬양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감사는 더 수준 높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1단계면 찬양은 2단계입니다. 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는 이거는 더 높은 3단계의 수준 높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보통 아이들 키우면서 모르겠어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생일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아유 또 한 살 더 먹었어. 천국 갈 날이 조금 더 가까워졌어. 이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은 그냥 알면서도 까먹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주변 가족들에게 더 달력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그렇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반대예요. 아이들은 오늘 생일 끝나면 내년을 준비하면서 계속 달력에다가 마크를 해요. 그래서 집에 보면은 요즘 아이들을 컸지만 집에 보면 쓸 달력이 하나도 없었다. 애들만 그냥 하고 또 첫째 아이 생일이 이러면은 둘째 아이가 이게 걸림돌 둘째 아이는 막 지워버려요. 또 자기 생일만 더 영광을 받으려고 막 애들 막 낙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렇습니다. 아이들 생일을 파티하면서 슬퍼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예. 생일이 앞으로 다음 주나 또 한 달 후에 있는데 막 울고 막 슬퍼하고 이런 아이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 또 우리 손자 손녀들 보면은 생일이면 뭐 그냥 활력에 감기고 아프고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아팠던 아이가 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막 생일을 준비하고 엄마 아빠 나 선물 뭘 줄 거야 뭐 맛있는 거 사줄 거야 막 하고 또 가까운 친구들 초대하려고 생일이 원인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유명한 K-pop 스타라고 BTS라고 아시죠? 예. 모르면 간첩이에요. 예.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BTS.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남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그런데 그 콘서트 티켓이 하루 이틀 3일 가지 않고요. 단 5분, 10분에 수천 장, 수만 장이 콘서트 티켓 자리가 매매가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예. 그리고 이 콘서트 가는데 아이들이 앉아서 조용히 콘서트 즐기는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끝까지 앉아 있는 아이가 없고 일어서서 손 들고 소리 외치고 그냥 아주 정신없이 그냥 콘서트를 1시간, 2시간을 인조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조용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을 드리라, 찬송을 드리라,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비드-19이 종결되어서 좀 더 안전하면은 앞으로 여기 드럼도 있고 뭐 기타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정말 우주 만물의 최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찬양 또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또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일 파티라든지 아이의 생일 파티라든지 결혼식에 가게 되면 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사세요. 뭐 해피 벌스데이.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학교 공부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자라세요. 이렇게 우리가 축하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일 파티에 결혼식에 누가 장례식 같은 분위기로 엄숙하게 조용히 하는 사람은 그게 분위기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나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짧게 5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5절 구성 가운데 명령, command, 명령형이 7개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2가지가 나오는데 섬기며 또 나아갈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까? 온 땅, 1절의 말씀처럼 온 땅에 온 땅,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무, 산들, 바다, 날아가는 새들, 또 기어가는 지렁이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움받은 우리 인간들, 피조물들,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우리 만물, 하나님께 찬양을 당연히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한국말로는 번역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환호하라, 기뻐 외치라. 또 영어로서는 make a joyful noise, 큰 소리로 시끄럽게 사람을 하나님 이름을 외쳐라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하냐면은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수도에 이 장군들하고 군사가 마칭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수고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막 깃발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와 소리를 하면서 환영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전쟁에서 이겨주시고 우리 나라와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장군들과 군사를 위해서 와 소리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조용히 엄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질러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알아라, to know,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누구냐면은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 있는 학생이 늘 선생님 보고 싶고 제일 앞자리 앉고 수업 시간 첫 시간부터 마칠 시간까지 선생님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이런 학생들이 좋은 학생이고 end of the year 학기 말 때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장에서도 일도 중요하지만 대인관계, 유대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관계가 2가지가 중요한데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 교회 예배드리고 또 교회 모든 모임이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먼저 주님을 만나러 오고 먼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내가 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살아나가는 그 방향의 터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자는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뚝 서지는 그런 삶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또 우리 십자가를 보면은 두 액세스가 있잖아요.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것이 십자가의 완성이 아닙니다. 또 옆으로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나와 또 성도님 관계, 또 우리 믿음의 동지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함께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성이 깊어지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도 더 깊은 사랑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귀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힘을 합하여서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매번 물으면서 우리가 매일 말씀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서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하면은 좋은 말씀, 내가 이렇게 이해되고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은, 쉽게 말해서 단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또 나한테 좀 힘들고 부담이 되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나한테 좀 쓴 말은 뱉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모든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를 보세요. 설마 그런 어머니, 아빠,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아이에게 해가 되는 음식을 그 다이닝 테이블에 얹은 그런 엄마,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로는 음식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꼭 맛있는 것은 건강에 안 좋고 또 보기도 색깔이 그린이라든지 또 맛이 안 좋은 거는 또 건강에 좋대요. 예,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 해된 음식을 주실 부모님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신앙으로 이 땅에 살면서 덕이 되고 힘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이런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잘 알던 말씀, 육신의 아버지가 떡을 돌라면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더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우리 자체가 나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일 어떤 삶을 살지, 또 내일 어디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쥐고 좌우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미국에 오래 계셔서 신분이지만 최근에 오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 보면은 어떤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이 스테이터스가 정하지 않으면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고 염려가, 그다음에 대통령 행정부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 리거 페이퍼워크가 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또 더디될 수도 있고 또 한 번 더 피티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인데 참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미국 시민, 또 카나다 시민, 또 한국 시민 그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은 이렇게 스스로 보호를 못한다고 합니다. 양에게 날카로운 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도 없고 또 양이 다른 동물처럼 이렇게 막 빨리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거야. 목자 없으면 그냥 아예 오늘 다른 위험한 동물들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지켜줘서 목자가 이렇게 아침부터 먹을 때까지 저녁까지 지켜줘야 될,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의 손길이 늘 필요합니다. 학교 가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숙제도 도와줘야 되고 옷 입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또 모든 걸 도와줘야 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목자가 되어 주셔야지 우리가 온전히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오늘도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안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조용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본래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이신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내 능력, 내 고생, 내 노하우 이런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져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 아니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내 어떤 힘으로 온 자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순간순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문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름을 최고 높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잘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커지려고 그래요. 이런 올바른 신앙의 모범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교회에서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할수록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말은 하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허리케인이나 큰 비가 많이 내리면은 왠지 그냥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나와, 이러다 우리 집 앞에 도로에 홍수가 날 것 같은 그런 비가 얼마나 나는지, 허리케인이라든지 비가 가끔가다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의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이번 11월 달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터에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땀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맑은 날씨 보면은 참 하늘이 얼마나 구름도 있고 햇빛도 있고 얼마나 맑아요.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차면서 비가 내리면은 하늘에 저렇게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는, 우리가 이상을 초월할 만큼 비의 양이 이 땅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 문을 열게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불순종하면서 40일에 들어갈 수 있는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을 40년을 그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불순종,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했더니 40일, 한 달 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40년을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40년 갈 필요, 40일 동안 바깥에서 캠프 생활한다 해보세요. 생활이 되겠습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음식도 불편하고 다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40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하늘의 창고를 오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그 불순종과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었어요. 하늘 물 열 준비가 다 finished. 하나님은 다 준비가 돼서 준비 안 된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늘의 창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에 넣는 가스가 바닥이 난다는 거. 이렇게 허구만청 쓰면은 전 세계에 가스가 모자라서 이제 가스 전쟁이 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특별히 미국의 셰일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아주 100년, 200년, 뭐 몇백 년을 사도 넘친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음식이나 에너지나 우리 이 피조물이 필요한 것이 모질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에 많은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불평의 기도를 하면은 하늘물이 닫힙니다. 그러나 감사의 찬양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를 가지고 올려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께 이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안 돼. 아니 5,000명, 10,000명 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소리로 이게 안 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돼. 다 흩어져 내려가라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그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했더니 먹고 넘쳐서 10강구리가 남을 거 요즘 말하면 투고 박스까지 해서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 방법은 1 더하기 1은 2지만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은 1 더하기 1은 50이고 100이고 1000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로 우리가 아는 숫자로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 성경에 보면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의 과학과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200만 명이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순종하면서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 굶주려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또 바위 속에서 깨트려서 마실 물을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스토어도 없고 가게도 없고 돈으로 펄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하늘물을 어떻게 이 창고를 empty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참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변덕스럽다고 그러죠. 하루는 기분 좋았다가 하루는 대다가 뭐 이랬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성실하심이 대대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 신약의 하나님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실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해요. 이것이 감사해요. 3월부터 미국과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사업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아직까지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길을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대대 변함없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앞에 누워진 현실과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